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 첫 시간 때 한 거와 이제 오후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교제하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과 끝을 이 성경 두루마리 책을 펼쳐놓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치심에 대한 말씀의 뜻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는가 이것을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가면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는 인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침을 받은 자는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영어 몸에 험이 없게 해가지고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라고, 정인이 되어라라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툰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딪히고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든 간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딱 서서 여러분의 마음판을 다시 한 번 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속에는 말씀은 언젠가는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말씀 안에서 계속 회복을 할 수 없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간곡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도토리 시제기로 서로서로 내가 옳다 뭐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가르친다는 자체가 교제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말씀으로 인쳤다 이 말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의 육신은요, 여러분의 생명은 말씀이 없으면 시들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썩어질습니까? 썩지 아니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있죠?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자체는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말씀이 흩어져서 인을 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인을 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입 맞은 자들이 지금 순교한 자들 있죠. 순교한 자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 바울과 그 제자와 사도들, 이들이 지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처럼 자기를 깨끗게 한 자,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완성된 자들, 그들이 지금 순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순교한 자들이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순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교해야 되죠. 그 순교는 살아있는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는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의 인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그 뒤를 쫓아가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자라서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봅니다. 6장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정글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서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로 빠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리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니까요. 9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15, 16, 16절, 17절은 바로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그런 내 안에 천국 보좌가 임했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수축이 되어서 회복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완성된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뗄 때, 그 인을 떼는 그 말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천천히 다시 교제할 때 하겠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인을 떼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비밀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인치심에 대해서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쭉 나오는데 스가랴서 1장과 구약 페이지의 스가랴서 1장과 스가랴서 6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들이 거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6장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유괴 신비에 성령의 인치심이 정확히 내 안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도 말씀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볼 때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 그랬죠? 인치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라 소멸치 마라. 그 말씀과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 말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등등등. 성령을 소멸하라 소멸하지 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영혼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흠없이 깨끗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이렇게 부딪히고 다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더 이상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 안 하면 돼요. 십계명에서 움직여 나갈 때 무언가라도 하나가 걸렸다면 더 이상 하라 하지 마라. 안 하는 자체가 회개예요. 본인이요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엉엉 운다고 해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새벽기도부터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도대체 어떠한 자를 설명하냐고 어떤 자를 가리키냐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해답을 주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할 것이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요절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결국은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육이 죽고 영이 산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이 많아요. 육이 죽고 영이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육이 죽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시기, 질투, 자아, 혈기 등등등등 교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녹여버리라는 거죠. 녹여버리라. 속에서 뭐 하게끔 여러분 마음에서 마음판에서 안 나오게끔 이게 육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될까요? 억지로 안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요.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완성시켜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가상칠언으로 다 이루었다. 6이 우리를 대하여 6이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영이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6으로 0으로 여러분의 나이가 30, 40이든 50이든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도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거죠. 성령 세례 받았다면 그때부터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탁 말씀을 통달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터치할 때 있죠.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틀립니다. 결국은 성령 세례가 기름 부음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하늘의 말씀을 맡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일꾼으로서 하려면 사명자로서 하려면 기름 부음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상태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제가 칠판에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면 되겠죠? 기록을 해나가면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봅니다.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인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까? 아니죠. 몇 살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5장부터 12장부터 25장 사이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할례를 받은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할례자에게도 인을 치시고 할례자에게도 인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똑같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담도 인침을 받았고 노아도 인침을 받았고 차례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렇게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4장에서는 11절에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비교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시다. 보증인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믿는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란 말이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23절에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씨가 내 안에 있다면 잘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며 가면 성령의 열매가 돼야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가라지가 된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그분이 우리 보증인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성령의 씨, 믿음의 씨, 통달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거기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늘의 말씀 전체가 압축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압축돼서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한 축복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걷어차야 되겠습니까?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인을 여러분 유기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여러분 유기신비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 해가지고 이렇게 인치심으로 계속 될 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어디서 해주느냐? 욥기서 33장에 봅니다. 구약 페이지에 욥기서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 33장에서 13절부터 18절까지 욥기서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니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욥기서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에 봅니다. 욥기서 36장에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10절. 욥기서 36장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고간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우리에게 귀를 여시고 낮에도 여러분이 육신이 피곤해서 밤에 잘 때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열고 인치듯 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계속 반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뭐하라? 회복하라.
성령의 열매가 되라. 열매가 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인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계속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약 페이지에서 보면 에스겔 9장에 가볼까요? 에스겔 9장에 가면 에스겔 9장 말씀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 가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것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시기로.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를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지금 천사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죠. 살육하는 기계를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가는 벼옷을 입고 놋 제단 곁에 섰단 말이에요. 놋 제단 곁에. 자, 동서남북으로 아맹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마에 인치라는 것입니까?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그 진리에 서는 자죠. 불순종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 바로 이들에게 인을 쳐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정말로 여러분 형제 자매가 싹군 지도자, 거짓 지도자 이런 자들 종교 지도자에게 얽매여가지고 불못에 빠져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파수꾼의 역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짓말, 말씀의 말을 누르고 섞어서 거짓말 많이 하는 성소, 강대상부터 친다는 것이죠. 젊은 목사부터 늙은 목사부터, 젊은 지도자부터 늙은 지도자부터. 왜? 늙은 지도자가 거짓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명으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나팔을 정확히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과 행함으로 성령의 인치심에서 점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침에 대한 말씀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창세기에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의 인치심 맞죠?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동시에 같이 볼 때 그동안 제가 인치심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때 무슨 성령이 있어? 성령이 뭡니까? 거룩할 성,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말씀은 하나님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은혜 약속이에요. 아담입니다. 근데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노아가 나오죠? 창세기 어디서 나옵니까? 6장에서 나온다는 노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약속할 때 내 자부와 자녀들을 뭐하라? 방주에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종자도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그대로 준행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시험을 받은 자 아닙니까? 노아도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전부 다 성령의 인치심 받았대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받았어요. 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이죠. 창세기 몇 장에서? 15장에서 할례 언약이 있어요. 할례 언약 가볼까요? 네. 창세기 15장에 할례 언약.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할례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에 봅니다.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죠. 17장에 할례 언약인데 횃불 언약부터 보죠. 횃불 언약부터.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줍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여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면서 횃불 언약을 하죠.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죠? 이게 헷불 언약이에요. 그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행함으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언약 하고 난 다음에 행함으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하지요. 할례 언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약속을 하지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자손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약속했다 이 말이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리고 26장에 봅니다.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장이에요. 2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요. 언약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을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삭도 믿음과 행함으로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예, 창세기 35장에 가서 봅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도 베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엘베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준행하니까 창세기 35장 9절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하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인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으로 인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인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70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서 모세가 모세. 거기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 모세가 나오는데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백성을 말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신다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고,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출애굽기 13장이에요.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출애굽기 13장은 9절 말씀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0대 재앙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1월 1일, 1월 10일, 1월 14일 밤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어린 양 잡지요.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우슬초를 묻혀서 바르죠. 유월절 이렇게 해서 이걸 초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다 발라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언약한 것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육적인 상태로 이렇게 표하라 이 뜻이죠. 결국 이것은 그때 표하라. 이제 성령시대는 육의 신비 안에 말씀의 영으로 표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말씀으로 인쳐라 이 말이죠. 이렇게 계시록 13장 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3장 16절에 봅니다. 16절. 자,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등등 나오면서 16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미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인치심대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인치심을 계속 말씀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봅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면을 줍니다. 설계도면을 주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옷도 설계도면을 주시면서 만들어라. 그리고는 판결 흥표를 만들어라. 36절부터 보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다 만들어 봤죠?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 여호와께 성결을 하고.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머리에 쓸 때 이마 쪽에 성결이라는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 흥표 봅니다. 15절에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흥표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기에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보석 12개 물리고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이렇게 새기라는 것이죠.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말씀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인치심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가정집에서 자기들 집에서 나갈 때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런 기호를 만들어서, 이런 판을 만들어 가지고 꼭 부적처럼 있죠. 나올 때도 한번 만지고 나오고 들어갈 때도 한번 만지고 들어가 막 그래요. 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신에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상태로 이 유전 속에서 육적인 율법 속에 갇혀있는 데가 많다. 지금 우리나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출애굽기 28장 봤죠? 출애굽기 28장에 이 견대죠, 견대. 어깨에 견대, 대제사장 옷에 만들 때 견대에도 보석이 6개 있다니까. 거기에도 뭐하라고? 인새기듯이 하고, 판결 흉패에도 보석이 12개예요. 인새기듯이 하고, 인새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성결패에도 인새기듯이 하라. 모든 대제사장의 옷이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전부 다 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음에 말하는 겁니까? 새기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70인들이,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이, 인치심이, 말씀으로 인치심이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께 오시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34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두 계명으로 한 계명으로 이렇게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괴신비에 인쳐라 이 말이에요. 인쳐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 말씀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게 5병 2여 7병 2여의 기적입니다. 배고프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 육신의 정욕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배부른 그런 상태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말씀이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맞습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구약의 인물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거쳐오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 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라. 인침을 받은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디서 결론을 내리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영으로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 들었느냐?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탐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3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봉독했습니다. 천천히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을 교제했다면 편지를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약속의 편지를 이렇게 쭉 선포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담은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과 약속해서 소원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어요. 아브라함은 못 이뤘습니다. 이삭은, 야곱은 못 이뤘어요. 쭉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즉 아담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성천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